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잠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역시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제일 크네요. 우리 박종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1계명 알아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을 이렇게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알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두 가지를 먼저 한 번 더 짚어보고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10계명은 구원받은 이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하고자 할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의 응답으로서 10계명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지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우리 다 같이 오늘 지금 여기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어도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인 거 확신하시죠? 네. 그런 일 없길 바라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다 첫째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구원 후 순종입니다. 먼저 성령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어떤 헌신들과 수고들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10계명이 무단횡단, 이제 무단횡단 하지 말라라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을 우리가 지킨다 하면 무단횡단을 평생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무단횡단을 안 하면 나는 그 법을 일평생 빠짐없이 잘 지킨 겁니다. 10계명이 만약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과 같다면 일단 윤리 도덕적으로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법 없이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말고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신호등을 잘 지키는데 파란불의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속으로 이따위 법을 누가 만든 거야 하면서 매일 횡단보도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무단횡단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법으로는 그 사람은 법을 잘 지킨 게 되죠. 그런데 10계명의 법으로는 그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에게 응답하기 위해 드리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충성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린 그 존재에게 내가 나의 충성과 사랑을 바치는 의미로 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없이 충성스러움 없이 사랑 없이 그냥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10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해요. 돈도 잘 쓰고 사람들에게 배려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들으면서 불쌍한 중생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 똑같이 착한 일로서 우리의 법의 기준들을 삼는다면 제일 착한 사람이 구원받겠죠. 제일 착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누군가가 사람들이 목사님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착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는 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충성과 사랑의 표징으로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선한 기준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냐, 얼마나 압도적으로 선한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일평생 충성과 사랑을 드리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 과정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저 옆집 김 씨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한 행동에 있어서 그 기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해야 될 건 당신이 하나님에게 충성과 사랑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저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드리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따르자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기준, 신학,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가지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여기에서 오는 에너지, 공급원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10계명의 1계명을 지키게 해주세요. 5계명을 지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걸 까먹는다는 것이죠. 마치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어떤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1계명, 3계명, 4계명 지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욱 깊이 진실되게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안에서 10계명이라는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계명을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언제나 계명을 지키자는 말 이면에 주님으로부터는 충성한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10계명은 모든 계명을 지켜야만 지키는 겁니다.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오늘 1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계명 중에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계명들은 조금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주 믿음이 좋다는 분들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오류와 오해와 실수들인 것이죠. 아주 극단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신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없애다가 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즉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것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말짱말짱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이들이나 어떤 거대한 상황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안에서 계명들을 조화롭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한 계명을 위해서 9계명을 포기하고 9계명을 어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참된 올바른 10계명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이런 얘기 있죠. 한 사람이 부모님을 섬겨야 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시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공경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는 1계명과 5계명이 충돌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내 돈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10계명 중에 혼자 막 갈등하다가 이런 자식 키우면 안 되겠죠. 애초에 이런 놈이 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가 그래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도 부모님한테 안 드리고 하나님한테 드리면 부모님은 설득이 되잖아요. 엄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좀 이번 달 외식은 참읍시다. 이번 달 용돈을 좀 줄입시다. 커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안 드리고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러다가 만약 길 가다 넘어져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 안 드려서 내가 길 가다 자빠링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안 드리는 대신 부모님은 이렇게 이번에 좀 좋은 거 안 드시고 조금 힘드셔도 삶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일단 부모님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선택한 건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부모 공경의 죄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계명을 배울 때 1번부터 배우니까 보통 이제 한 10주쯤 가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약간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리고 시리즈상 1번은 엄청 중요한데 한 9번 8번 되면 뭐 썩 그렇게 안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명은 최상위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율법을 세분화하고 만들고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서기관이 와가지고 자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묻는 겁니다. 즉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신 겁니다. 특정한 하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9개의 계명을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나라는 존재가 마주해야 할 대상이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이웃. 그 두 대상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스스로 함으로써 사랑을 고민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죠. 단순히 하나의 문장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말씀을 지켰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삶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명문화된 율법을 어떻게 사랑으로 재해석할지를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문자적으로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따지물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10가지 계명을 들을 것이고 그 계명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 10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은 이 10계명을 전체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계명의 모든 이야기들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계명 첫 번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계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니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나밖에 없어. 애초에 니네가 아무리 세상 천지 뒤져봐라. 신이라는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나밖에 섬길 수가 없어. 무인도에 남자가 한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있으면 사랑이라는 걸 둘이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은 나뿐이야. 그래서 네가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신은 나뿐이니 날 섬길 수밖에 없으니 날 섬길 때 이렇게 저렇게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신이 있나? 다른 신이 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은 한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한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을 지을 때 자신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신을 지은 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신이라고 불릴 초월적인 어떤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길 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영들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께 저항하는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 존재들인데 쿠데타 실패해서 쫓겨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것이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반역적인 행동들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아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은 한 분뿐이시고 그 신에게서 타락한 천 존재들인 어떤 타락한 영들이 있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다른 신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하나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로부터 버려졌다는 그 불안과 염려를 금에게 투사한 겁니다. 내 불안을 금에게 던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막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안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하면 첫째로는 불상이 있겠죠. 둘째로는 이슬람의 알라신도 있을 겁니다. 셋째로는 이렇게 굿하는 무속 신앙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러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적인 존재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염려예요.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을 잠재우고 해소하기 위해서 여타의 하나님 아닌 다른 신적인 존재들을 스스로 만들어요.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들을. 그래서 그 비스무리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던집니다. 던지고 그들을 신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릴 충성과 사랑을 더 열등한 존재들, 우리가 만든 존재들에게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실 때 그 다른 신은 구체적으로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만드는 그 인간 본연의 불안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너의 불안, 이 삶의 불안으로 말미암은 그 의존의 현상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근본적으로 그런 신들에게 투사한 너희의 마음, 즉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모든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들을 형성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만드는 이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상들을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알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어질까요? 그 종교나 그들을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요. 사람들은 또 다른 불상을, 또 다른 알라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리의 불안을 돌보시고 영원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상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1계명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불안을 꿰뚫고 그 불안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불안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하는 것이죠. 불상을 없앰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불안에 응답이 하나님이심을 전함으로써 다시 그들의 불안을 없애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1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합니다. 우리 모두는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을 지키는 아주 유일한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폭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른 신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실수들을 범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단군 신상 부수기 운동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자고 일어나면 단군 신상 목을 이렇게 확 잘라가지고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거기다가 뭐 아멘 막 십자가 이렇게 락카로 칠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숭실대학교에서는 그 매년마다 축제가 있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와서 신앙의 어떤 뜨거움이 있는데 연마다 돼지머리 주고 이렇게 절하는 게 너무 분노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적인 일화가 있었습니다. 왕년에 그 총학생 회장이 다 같이 그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하고 절하고 있는데 기독교 선교단체 형님 한 분이 조용히 다 같이 절하고 있는데 조용히 뚜벅뚜벅 걸어가서 상을 확 엎고 그 절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이게 상을 엎으면 사람들이 절하고 나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고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그 전설적인 얘기가 내려왔어요. 99학번인가 98학번 선배였습니다. 근데 좋은데 좋은데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이 1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드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고, 그 불안은 죄에서 오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방식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1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존하며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불안하고 염려에 휩싸였을 때,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에 휩싸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때로는 10계명을 어기기도 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10계명의 1계명을 지키기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불안과 염려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의지하고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저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나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의 은혜 안에 거두어 주시고 잠재우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날마다 나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제 1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